오늘 본문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모두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니까 죄 사함에 이르게 하는 요한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도 세례를 받았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왜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죄 지은 적이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으신 것일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나신 것도 그분이 무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피를 통하지 않고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나신 것입니다. 그렇게 무죄한 분이시기에 죄 사함에 이르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실 이유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도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러 오셨을 때 그것을 거절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이 받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받으셨을까요? 죄 사함에 이르는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만 하는 이 죄인들과 예수님 자신이 동일시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곧 죄인이 되시기 위해서,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어떤 죽음을 맞이하시려고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죄인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만 받는 요한의 세례도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 각 사람은 이 세상에 우리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우연히 아무런 목적 없이 이 세상에 보내진 것이 아닙니다. 저마다 우리 모두는 아주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있다면 그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숭고하고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가치 없고 무의미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산다면 그 인생이 뭐가 되겠습니까? 단지 먹고 자고 싸고 하는 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전도서에서 전도자가 말한 것처럼 공허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적은, 예수님이 가지신 이 목적은 정말로 가치 있는 목적일까요? 죄인을 위해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숭고하고 아름다운 것일까요? 우리의 도덕관념으로는 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죄받아야 마땅합니다. 죄인은 심판을 받고 징벌을 당해야만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큰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태어난 지 7개월밖에 되지 않은 이 어린 아기가 입양이 되었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 가정이라고 해서 입양이 되었는데 이 아기가 8개월 동안 확인된 것만 800번이 넘는 학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부모가 이 아기를 데리고 다닐 때 이 목덜미를 잡아서 마치 우리가 짐승을 대하듯이 목덜미를 잡고 그렇게 다녔다고 합니다. 뜨거운 이유식을
7개월밖에 안 됐는데 뜨거운 이유식을 2, 3분 안에 빨리 먹도록 했습니다. 또 자주 굶겼고 배고파할 때는 초고추장을 먹였다고 합니다. 이 돌이 지났는데도 똥냄새가 싫어가지고 기한이 지난 이유식이나 분유를 먹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온갖 학대를 받고 무차별 폭행을 당했던 아기는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같은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이 가냘픈 아기에게 참혹한 짓을 저지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벌해야 합니다. 법률이 정한 가장 엄한 항목으로 그 사람을 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볼 때 죄를 지은 죄인은 반드시 벌받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이 볼 때도 그래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의로우신 빛이신 하나님 앞이라면 죄인은 어떤 대우를 받아야 할까요? 그 죄인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도덕 윤리 관념으로 이 죄인의 죄를 묻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인이 양부모는 반드시 처벌을 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도 과연 의로운 일일까요? 누군가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재벌을 받겠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일까요? 죄인의 죄를 대신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거 좋은 일입니까? 아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것에 대해서 단호히 노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죄인들의 죄를 대신한다 라고 하는 것도 불의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온당하지 않습니다. 죄인들은 자신이 지은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그 죄를 대신하는 것, 여러분 그것 역시 바람직한 일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의인을 위해서, 의로운 일을 위해서 죽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의사 혹은 열사라고 하는 호칭을 붙여서 부릅니다. 또 선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혹 있다고 합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이 한국인 유학생이 일본 동경에서 선로에 떨어진 한 일본인을 구하고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2001년 1월 26일 오후 7시 17분경 한국인 유학생 이수연 씨가 신호 옥구보역에서 선로에 떨어진 사람을 발견하고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용감히 선로에 뛰어들어 인명을 구하려다가 목숨을 바쳤다고 합니다. 작년에 20주년 기념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이수연 군 이름 앞에는 의인이라고 하는 호칭이 붙습니다. 의인 이수현이라고 합니다. 그의 죽음을 참배하는 일본 총리와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를 위한 영화가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이수연 군을 기리고 추모할까요? 그의 죽음이 의롭고 선하기 때문입니다. 의롭고 선한 일을 위해서 그가 목숨을 바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인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마땅히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그를 위하여 죽는다. 여러분, 과연 그것은 의롭고 선한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 죄인을 대신해서 그 죄에 대한 처벌을 받고 또 죽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과연 이 땅에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 그런 사람을 찾는다면, 죄인을 대신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이 땅에서 찾을 수 있다면 아마 그는 그 죄인의 부모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부모는 아닐 거고요. 부모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부모가 죄를 지은 그 자식을 대신해서 죽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자식을 위해서 죽는다 하더라도 그 자식의 죄를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을 위해서 우리 인간들은 죽어서도 안 되고 죽을 수도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바로 그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상반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을 위해서 죽어서는 안 됩니다. 의인과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죄인을 위해서 죽어서는 안 됩니다. 죄인은 반드시 자신의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죄값을 치르고 고통을 받고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옳습니다. 그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수긍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죄인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이 죽음과 희생에 많이 익숙해 버렸지만 우리 인간의 윤리와 도덕, 냉철하게 이성과 양심을 다 동원해도 죄인을 위하여 죽는다, 죄인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한다, 여러분,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합리성으로, 윤리와 도덕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에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다른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이 행동에는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이에 불과한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죽음을 죽으셨다, 이런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죄인과 자신을 동일화시키신 세례, 그리고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음, 이 놀라운 사랑을 그때 그 당시 사람들 중에 누가 알았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죄로 인하여 찔림을 당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다고 합니까? 그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징벌을 받으며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했다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업자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당시 그 누구도 예수님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고 희롱하고 욕하고 침을 뱉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도 여전히
예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작 하는 얘기가, 예수님은 마리아가 로마 병사에게 급탈을 당해서 낳은 사생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10대 이후로는 인도에 가서 부처에게 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절했다가 내려와서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을 했다. 여러분, 이런 주장을 합니다. 여전히 인생들은 너무나 쉽게 예수님을 폄하하고 여전히 그분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하시는 분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는 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님과 성부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운 증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두 분이 증언을 하시기 전에 본문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냥 무트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다 말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예수님의 기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삼위일체 중 한 분으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다면 당신이 하나님인데 왜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장면이 여럿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에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누가복음 6장 12절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늘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응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면 이렇게 기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행하실 능력이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를 하셨다는 뜻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수세를 받으심으로 그 다음부터 이제 메시아로서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장면이 바로 기도하신 이 내용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는 내용이 21절, 22절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 있는 친밀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밀하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친밀하다는 것은 아주 일상적인 것, 아주 사소한 것까지 함께 말을 하고 공유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밥 먹었는지, 또 뭘 먹었는지, 맛이 어떻는지, 어떤 게 제일 맛있었는지, 이런 시시콜콜한 얘기를 부부 사이에 하잖아요. 부부 사이에 하시죠? 여러분, 그게 친밀감이에요. 아주 사소한 일, 그리고 비밀스러운 일까지 그렇게 얘기를 나누는 것이 바로 친밀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저같이 무뚝뚝한 사람은 결혼 생활한 지 20년이 되는데요, 저는 솔직히 아직도 그런 게 더 힘들어요. 배부르면 됐지, 그죠? 뭘 먹었는지, 뭐가 맛있는지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것이 사실 저는 좀 피곤합니다. 많이 고쳐지기는 했지만, 여러분, 친밀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소한 얘기를 주고받는 거예요. 내게 중요한 얘기뿐만 아니라 삶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소한 얘기까지 주고받는 그 관계가 바로 친밀한 관계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도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성령님께 그 얘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누가복음에 기도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대화를 나누신 것입니다. 그만큼 세 분 하나님은 친밀한 관계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얘기를 나누는 그런 친밀한 관계가 세 분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바로 기도를 통해서 그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니까 그 기도를 듣고 나서 먼저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22절 상반절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태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성령님께서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특별한 증거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말에 의하면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성령님께서 누구 위에 머무는지 그것을 보거든 곧 그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이 증거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도 메시아에게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과 2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새의 줄기 곧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분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그가 누구라는 겁니까?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 위에 임재하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곧 메시아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진짜 예수님께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셨다고 했습니다. 비둘기 같은 형체로.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눈에 그렇게 보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성령이 임하시는 것들을 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성령님께서 사람에게 임하실 때 특별한 형태를 가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형태가 있었습니까? 성령님께서 바람이나 불로 임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과 3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오순절날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강림하셨어요. 그때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로 임했습니다.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성령님께서 바람과 불로, 우리 눈에 볼 때 바람과 불로 임하신 것입니다. 또 성령님은 이 물과 관련해서 임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믿는 자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그것은 곧 성령님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 인간 가운데 찾아오실 때 특별한 형체를 가지고 임하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아무런 형체 없이 임하실 때도 물론 있습니다. 아마 직접적으로 성령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이런 특별한 형체를 가지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비둘기 형체로 임하는 성령님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왜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께 성령님께서 임하셨을까요? 바람과 불이 능력을 말하고 생수의 강이 생명을 말한다면 비둘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비둘기는 순결을 의미합니다. 순결.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비둘기는 곧 순결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순결이라고 하는 말은 죄에 전혀 오염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께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곧 순결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죄에 오염되지 않은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성령님께서 예수님께 임한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죄 없으신 분으로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순결하다, 또 때묻지 않고 순전하다, 여러분 이런 말들을 어리석은 것으로 많이 받아들입니다. 남들보다 더 빠르게 이 시대에 영합하고 이익에 밝은 사람들을 스마트하다라고 말하면서 순결하다, 순전하다, 순진하다, 순수하다 이런 말들을 별로 좋은 의미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순결하신 분이십니다. 죄에 전혀 오염되지 않는 그야말로 무죄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임재하신 그 성령님도 순결한 영이십니다. 비둘기 같은 순결한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이 세상에 부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죄를 멀리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순전한 사람이 우리는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쳐 순결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순결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을 따라 순결한 영혼을 가진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원죄를 따라 태어난 우리가 과연 우리 힘으로 이와 같은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합니다. 순결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영적으로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씻어내어야 회개를 통해서 죄 고백을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의 심령을 깨끗이 씻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심령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욕하고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해코지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더러워진 마음을 가지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손을 씻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씻고 씻어 순결한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만 이 악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수세를 받으셨을 때 성령님께서 이와 같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순결하신 메시아이심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22절 하반절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이 하늘은 성부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곧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 인간들에게 들리는 음성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너무나 분명해집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특별히 이 단어에는 외아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직접적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향해 자신의 아들, 내 아들이라고 표현한 구절이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있을 때 선지자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고 계실 때 그 예수님께서 본연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온 세상 그 누구보다 밝은 빛으로 예수님께서 빛나게 되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에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 직접 그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아니면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것처럼 위대한 스승이나 위인일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그분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하는 말의 시제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랑한다는 이 말은 아가페로스인데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입니다. 반면에 이 기뻐한다라고 하는 말은 동사인데 그 시제가 완료형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과거에서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로 기뻐했고 지금도 여전히 기뻐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이 아들이 되었다, 세례를 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주장을 배척합니다. 여호와의 정인에서 이런 주장을 하잖아요. 예수님도 피조물이었는데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그 이전부터, 사실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로 예수님을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는 아들로 기뻐하고 계시고 영원까지 또한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자 예수님을 향하여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이 아가페 사랑은 영원성이 담겨 있습니다. 영원성이 담겨 있습니다. 시간을 초월한 영원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 전에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영원토록 그 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결코 끊어질 수 없는 사랑. 끊어질 수 없는 사랑.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속된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끊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 끊어질 수 없는 친밀한 사랑으로 이루어진 분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의 하나님께는 영원히 끊어질 수 없는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서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 그 세 분이 누리고 계신 그 숭고하고 아름다운 아가페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하여 타락해 버리니까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순결한 분이시니까, 죄가 없으신, 죄로 오염되지 않으신 분이시니까 죄인인 우리 인간에게 그 사랑을 주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금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죄를 지는 이 일은 아들이신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께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과 이 아버지 사이에 있는 이 영원한 사랑의 관계가 깨어져야 그것이 가능하거든요.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인이 되셔야 하잖아요. 죄인이 되셔야지만 우리에게 사랑을 주실 수 있잖아요. 그토록 순결하신 분이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죄인이 되셔야만 우리에게 사랑이 부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 전날 밤 겟세마네에서 이런 기도를 들으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8, 39절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전혀 예수님답지 않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죽게 되었다 이런 말은 우리나 쓰는 말이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런 말을 쓰십니까? 그런데 죽게 되었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왜 죽게 되었죠? 그 다음 말에 나옵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바로 이 잔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잔은 진노의 잔을 말합니다. 죄인들이 마셔야 될 하나님의 진노의 잔, 심판의 잔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잔을 마시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내가 죽게 되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진노의 잔을 마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지옥을 보셨거든요. 그분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버려져서 지옥에 떨어질 때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은 보셨거든요. 그것을 아시기에 자신이 죄인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될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한 것입니다. 분명 그 잔을 마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조차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에서 끊어져 그 사랑에서 끊어져 버려지는 죄인들의 고통이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고통을 못 느낍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죄인의 고통을 몰라요. 왜냐하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여전히 이 땅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이 있습니다. 은총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세상은 살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이 끝나는 날 믿지 않는 자에게서 하나님의 은총이 영원히 떠나게 됩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은총이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더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없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그 고통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죽게 되었다고, 제발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외마디로 외친 것입니다. 그런 고통을 아셨음에도 결국 예수님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진노의 잔을 마셨습니다. 왜 그 진노의 잔을 마셨습니까? 인간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야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에 부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감수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은 저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그 사랑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그 사랑을 우리가 정말로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사랑을 베푸신 그 주님을 향하여 우리도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영원토록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결코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랑을 끊기로 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의인을 위해서, 선인을 위해서 아닙니다. 죽을 가치가 없는 죄인을 위해, 영원히 멸망받아야 당연한 죄인을 위하여. 여러분, 죄인을 위해서 처벌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죄인은 죽어야 합니다. 죄인은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죄인을 위하여 주님은 그 사랑을 깨뜨리셨습니다. 그 순결하신 그분이, 죄에 오염되지 않은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죄를 위하여 스스로 죄짐을 지신 것입니다. 스스로 오염되신 것입니다. 스스로 지옥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아는 사람, 여러분은 우리가 그 사랑을 입었다면 그 사랑을 알아가야 되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배워가야 되고, 그 사랑을 경험해야 되고, 더 나아가 그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은 2000년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고 소멸한 사랑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 모든 인생을 향하여, 모든 인류를 향하여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없는 사람은 영원한 고통 가운데 버려집니다. 그 사랑을 잃어버린 사랑은 영원한 저주 가운데 버려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게는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구합시다. 하나님, 내게 그 사랑을 주십시오. 그 사랑 내가 받고 싶습니다. 죄인으로 그 사랑은 받을 자격은 되지 않지만 하나님, 나에게도 그 사랑을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외치고 주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당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상에서 갈기갈기 찢으시며 가치없는 인생들을 위하여, 구원받을 가치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사랑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토록 순결하신 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오염되시고 고통받으신 그 사랑,
하나님,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감격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숨겨진 놀라운 부여와 그 사랑 속에 숨겨져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매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평생 그 사랑 안에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